누군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고 눈빛이 달라지며 방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당의 굿판에서 혹은 열기 가득한 종교 집회에서 때로는 깊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 기묘하고 두려운 현상과 마주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신령이 몸에 내렸다고 했으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빌려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은 종교가 되었고 의례가 되었으며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이나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심리적, 신경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인간, 정신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현대 정신의학이 빙의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 그 깊고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빙의 현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헬이라는 개념입니다. 헬이란 한마디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할 인간의 의식이 조각조각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나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기억은 이어지고 감정은 연결되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해리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분리되고 기억에 공백이 생기며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감각이 밀려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자아 구조의 분리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해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혹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 목소리가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며 표정과 태도가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영락없이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의 몸을 빌린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빙이라는 문화적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황홀, 상태 등으로 진단되는 이 현상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귀신 들림이나 신내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리가 단순한 꾸밈이나 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상태를 살아냅니다. 뇌의 활동 자체가 달라지고 신체 반응도 변화하며 본인조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고통이며 정신의학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외상, 즉 트라우마가 등장합니다. 정신의학 연구들은 해리 증상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거나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시절에 오히려 방임과 무관심 속에 놓였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정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 즉 해리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외상이 일어났을 때 어린 마음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분리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억을 의식의 바깥으로 밀어냄으로써 당장의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감정과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굳어지며 마치 독립된 자아처럼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억압된 감정의 덩어리가 터져 나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본인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것을 빙이라고 부르지만 정신의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기억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심리적 재현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빙의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고통의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들렸다거나 귀신에 씌었다는 말로 현상의 표면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즉 외상의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놓치게 됩니다. 정신의학은 현상의 이름 너머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의 고통에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빙의 현상을 이해하는 세 번째 관점은 정신병적 증상의 영역입니다. 해리나 외상이 주로 억압된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정신병적 증상은 뇌 자체의 기능적 변화로 인해 현실 인식 능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조현병, 조현정 동장애, 망상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사파 등을 꼽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직접 받고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몸 안에 신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나는 미륵불이다. 나는 세상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온 존재다. 내 안에 성스러운 영이 임하였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정신의학에서는 종교적 망상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 자체가 망상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적 체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이 주목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형태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한 종교적 신념은 유연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며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면 정신병적 망상은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수정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논리적 반박도 어떠한 현실적 증거도 그 확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개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과 일상적인 삶을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정신병적 증상의 또 다른 특징은 환청입니다. 실제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그 목소리는 종종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신이 내게 말씀하신다. 우주의 존재가 내게 사명을 알려준다. 이러한 체험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것을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과대망상이 더해지면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택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빙의 혹은 신내림이라는 문화적 언어로 표현될 때 주변은 그것을 종교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신의학이 경계하는 지점입니다. 증상을 문화적 표현으로만 이해하고 방치할 경우 당사자는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항정신병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빙의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상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법한 현상, 바로 가위 눌림입니다. 깊은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식은 있고 방 안의 풍경도 보입니다. 그 순간 방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이거나 누군가 내 가슴 위에 올라앉은 듯한 묵직한 압박이 느껴집니다. 숨이 막히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가위 눌린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귀신이 몸을 짓누르는 것이라고 믿었고 일부는 그 순간 신적인 존재나 성스러운 빛을 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 수면과학은 이 현상에 대해 매우 정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바로 렘수면 중의 각성 현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여러 단계를 오갑니다. 그중 렘수면이라고 불리는 단계는 꿈을 가장 생생하게 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신체 근육은 반대로 완전히 이완되고 마비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달리거나 싸우는 행동을 실제로 몸이 따라 하지 않도록 뇌가 근육을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가위 눌림은 바로 이 렘수면 상태에서 의식만 먼저 깨어나 버렸을 때 일어납니다. 뇌의 일부는 이미 깨어나 주변을 인식하고 있지만 근육을 억제하는 시스템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의식은 또렷한 이 기묘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순간 뇌가 만들어내는 감각들입니다. 렘수면 중에 활성화된 뇌의 지각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채로 강렬한 환각을 생성합니다.
누군가 있다는 느낌, 그림자 같은 형체,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이것들은 모두 뇌가 만들어낸 매우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당사자에게 그것은 더없이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신념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신을 믿는 문화권에서는 귀신으로, 악마를 두려워하는 문화에서는 악마로, 신적 체험을 기대하는 종교적 환경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같은 뇌의 현상이 문화라는 필터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은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될 때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하다면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충분히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가위 눌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얼마나 강렬하고 정교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는 것이 항상 외부 세계의 반영이 아닐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귀신과 신령으로 설명해온 그 생생한 밤의 공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경이로운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점은 우리가 속한 집단과 문화가 빙의 체험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정한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며 그 안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특별한 체험인지를 배웁니다. 빙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가장 고귀한 신앙의 증거로 가르칩니다. 무속 문화 안에서는 신내림을 받는 것이 특별한 능력과 사명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깊은 수행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는 명상 중에 찾아오는 환상과 신비로운 감각을 영적 성숙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가 허용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경험을 표현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문화결합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거나 그 문화의 틀 안에서 특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심리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빙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집단 안에서 암시의 힘이 실제로 체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기 가득한 집회 현장에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체험을 기대할 때 그 강렬한 집단적 기대와 암시는 개인의 의식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극도의 감정적 고조, 집단적 동조 심리가 뒤엉키며 실제로 몸이 떨리고 쓰러지고 알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오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체험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한 것이 외부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와 집단이 만들어낸 강력한 암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점은 가장 과학적인 영역, 뇌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빙의와 유사한 체험들이 뇌의 특정 부위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현실을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평소라면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체험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측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강렬한 종교적 체험, 우주와 하나가 된 느낌, 신적인 존재와의 합일감 같은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측두엽 간질입니다. 측두엽의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발작 전후로 매우 강렬한 종교적 황홀감을 체험합니다. 신이 자신 안에 있다는 느낌, 빛에 둘러싸이는 감각,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통합의 체험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 속의 일부 종교적 성인이나 신비가들이 실제로 이러한 신경학적 상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망상적 확신이 강화되고 세로토닌의 변동은 지각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결국 뇌의 화학적 변화만으로도
어떠한 외부 존재의 개입 없이도 인간은 신을 만나고 영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그만큼 경이롭고 복잡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빙의 체험을 한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신의학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은 체험 자체를 병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이 빙의적 체험과 병리적 상태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문화적 체험으로서의 빙의는 대개 스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당이 신을 내리고 다시 올려보내듯 그 상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리적 상태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순간에 증상이 터져 나오고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둘째는 기능의 유지 여부입니다. 체험 이후에도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이는 병리적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며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정도와 사회적 기능의 붕괴, 이 두 가지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관점입니다.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믿음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정신의학은 이 믿음의 심리적 구조 안에서 매우 인간적인 욕구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과대자기감입니다. 평소에 자존감이 낮거나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믿음은 강렬한 보상이 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이 확신은 오랫동안 결핍되어 있던 자존감을 단번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력감 속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에게 신적 존재와의 연결은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경험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강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앞에서 그것이 신의 뜻이며 사명의 일부라는 해석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 욕구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집단 안에서 특별한 지위와 존경을 얻습니다. 이 사회적 인정이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은 이러한 심리 구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결핍과 갈망,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빙의 현상을 바라보는 정신의학의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치료의 방향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리성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외상 중심 치료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전한 환경 안에서 천천히 직면하고 분리되어 있던 감정과 기억을 다시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치료 기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이것은 외상 기억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뇌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안정화 훈련을 통해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붙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바로잡아 현실 인식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왜곡된 사고 패턴을 점진적으로 교정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위 눌림과 같은 수면 관련 현상의 경우에는 약물보다 생활 습관의 교정이 먼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지나친 자극을 피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빙의 체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현실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천천히 접근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균형점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정신의학은 빙의 체험을 단순히 미신이나 무지의 산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영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정신의학이 서 있는 자리는 그 두 극단 사이의 균형점입니다. 정신의학은 다음의 사실들을 동시에 인정합니다. 첫째, 빙의를 체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며낸 것도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둘째, 그 체험은 뇌와 심리 구조 안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셋째, 그 체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가 결정합니다. 넷째, 체험 자체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만 그 체험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빙의 현상은 정신의학적으로 해리, 외상 반응, 정신병적 증상, 수면 관련 환각, 문화적 기대 효과, 신경생물학적 변화라는 6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뒤엉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신이 내렸다는 표현은 그 체험에 대한 문화적 언어입니다. 정신의학은 그 언어 이면에 자리한 인간 심리와 뇌의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체험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미신이라며 외면하거나 신령이라며 방치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깊으며 그래서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빙의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에 작은 균형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